우리 당회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교회의 표어를 여러분이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시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표어를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이어서 이 표어를 말씀의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시민에게 행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시민에게 행복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 사회 속에서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그릇됨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드러내야 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1차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버리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시고 2차 돌비를 다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너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죠. 이 카보드와 독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될 터인데, 먼저 카보드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존귀하다, 엄중하다, 무겁다, 중하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 존귀하다, 엄중하다, 무겁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명사화 되어질 때, 이 명사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존귀, 영광, 명예, 위력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로, 이 영광이라는 말은
높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널리 드러내는 것,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 영화롭게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되 높이 드러내고 널리 드러내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영광을 독사라고 그랬는데, 이 독사라는 말은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도케오라고 하는 말은 믿다, 여기다, 생각하다, 평판이 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평판이 좋게 나 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명사형으로 바꾸게 되면 영광, 명예, 광채, 신적 광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적 빛을 드러내는, 은혜의 빛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신분에 합당한 존귀함을 표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에 합당한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과 탁월성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분에 합당한 존귀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이번 주, 다음 주 생각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아니할 때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시작.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에서 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그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콥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콥토라고 하는 이 문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부딪히다, 비틀거리다, 충돌하다, 썩나게 하다, 불쾌감을 주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부딪혀서 기분 나쁘게 하고, 부딪혀서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다치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명사로 표현하면 손상, 부상, 상처, 파멸, 멸망, 이런 의미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부딪혀서 상처를 주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친다라고 하는 말은 걸림돌이라는 말이요, 장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요,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랬는데, 여기서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든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장애물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죠. 가나안 교인은 어떤 교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 그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은 교인인데 뭐 한다고요?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로 안 나오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교인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걸림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 가나안 교인이 코로나로 이 땅에 안 나오는 교인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 말고,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과연 나는 걸림돌이 아니었었는가? 나는 장애물이 아니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가르침도 인정합니다. 기독교 교리도 구원의 진리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가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회 각종 단체에 자신이 교회로 보내야 할 11조를 각종 사회 단체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국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신뢰를 얻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윤실에서 2020년도 기독교 신뢰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가 어떤가?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잘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신뢰한다가 몇 프로입니까? 31.8%.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프로입니까? 63.9%. 더블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신을 얻고 있느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믿음이 간다. 몇 프로? 30%. 믿음이 가지 않는다. 몇 프로? 대답 좀 하소. 몇 프로라고요? 68%. 한국 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민기식 목사가 여러분에게 신뢰받을 짓이 아니다 생각되어지는 것, 어떤 말씀이든지 제게 해 주십시오. 익명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를 추락시키고 교회를 떨어뜨리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부분이든지 바꾸어야 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믿음이 간다. 몇 프로? 32.9%. 믿음이 가지 않는다. 몇 프로? 65.3%. 여러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밀양은 안 그렇습니다. 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그렇지 우리 밀양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 몇 프로? 30%. 불교 몇 프로? 26%. 개신교 몇 프로? 18.9%. 3대 종교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기 전에는 종교의 신뢰도를 검사할 때 항상 1위가 어디가 나왔느냐?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한국 교회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 우리의 생활 자세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신뢰도를 회복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문제, 재정의 불투명. 이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재정 100% 오픈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재정을 투명하게 내어놓는 교회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예결산 하실 때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정확하게 모든 자료 다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너무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도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우리 교회 예결산서 교인들이 가지고 가지 않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다 다른 교회 보여주십시오. 밀양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밀양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삶이 올바르야 된다. 지도자들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의 문제를 높여야 된다. 22.8% 나왔습니다. 목사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의 삶의 모습, 중직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꾸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이 권력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직분이 권력이 되고 직분이 명예가 되면 이것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저보고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성도들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장로님들 좀 제발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예배에 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사람한테 들었어요. 장로님들, 이런 소리 제가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현실을 외면하는, 사회 현실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선도해야 되고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1970년, 1980년대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권력자들과 아합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아합하면서 야합한 거죠. 그러면서 정확한 방향, 나아가야 할 정의의 방향, 진리의 방향, 민주의 방향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5대 장애물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5대 장애물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한국 교회가 제거해야 할 심각한 장애물, 첫째 장애물이 뭐냐? 배타적 독선과 분열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이 배타적 독선이라는 말은 한국 교회가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또는 다른 종교를 너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기들끼리는 끊임없이 치고받고 하면서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떨어지고 분열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907년에 노회가 조직되어지고 총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총회가 되어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합동측과 통합측이 나누어졌습니다. 1959년에 1961년에 한신이 또 나누게 되어집니다. 기장측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합동측이 찢어져서 200개 이상 찢어졌습니다. 합동측만. 여러분, 이래가 되겠어요? 교단이 찢어진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잘못 전혀 아닙니다. 자기 얼굴 내밀고 자기 힘 있는 짓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 일치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속에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깡그리 짓밟아버리면서 교회가 분열하면서 어느 것이 좋은 교회인지 어느 것이 옳은 교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장애물이 제거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두 번째 장애물은 교회의 세습 문제라고 합니다. 힘 있는 목회자들,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운 목회자들이 자기가 섬겼던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세습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왕조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목사들이 동조를 하고 있고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재작년 저는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에 계속 나갔습니다. 그렇게도 경남노회 장로님들 단 한 사람 세습하지 마십시오. 세습하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하는 장로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반대한 사람은 민기식 목사밖에 없었어요. 경남노회에서 오직 유일하게 세습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은 민기식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사적으로
세습하는 교회에 누가 거기 헌금하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장애물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세속적인 물질을 추구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나게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구원의 참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되지요.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옳게 믿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물질과 세속적인 세상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기적인 그릇된 자세입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안 나고 도리어 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누가 더 이기적인가 하는 질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고,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나왔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섬기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그릇된 자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사회 속에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타락한 모습이 너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지적하면 목사들의 성윤리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성적으로 문제 있는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원아웃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시 목회를 하고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재정 함부로 사용하는 것, 사건화되어지고 사회 속에 여러 번에 걸쳐서 신문에 나와서 교회 돈을 유용한 사람들이 사건화되어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뭐 하는 것이 낫다고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사람 실족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 실족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밀양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믿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의 장애물, 세상 사람이 보기에 장애가 되어지는 것 다 거두어내고 교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